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여와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거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돌려 부르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벌써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올해 갑자기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들 또 우리 사회 모두 힘들지만 잘 견뎌왔습니다. 또 우리 천주교 역시도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교회의 미사 중단이라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해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 여러분들과 또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먼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어제 오늘 계속 동두천 확진자가 난다고 연락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미사가 텅텅 비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참 시의적절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느님 백성에 대해 또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일 복음이 뭐였죠? 어떤 비유였는데
포도가 수작인의 비유였죠. 잡아 죽이고 돌 던져 죽이고 잔인한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셈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더해 우리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복음에도 비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맥락은 지난주의 복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죠. 그런데 먼저 초대받았던 이들은 장사하러 가고 일하러 가며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혼주인 임금은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메우게 하라고 명했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북적북적대는 큰 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오늘 제1독서에서 나왔듯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하늘나라로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느님 백성에게는 혼인예복이라고 표현이 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지켜봄직한 그 기준을 오늘의 복음과 독서를 토대로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처럼 제2독서의 사도 바울과 좋은 신마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첫째, 재물과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돈 하면서 하느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최우선이 되면 만몬이라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의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파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파공은 하느님의 첫째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에 돈벌이를 삼가고 미사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극심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주임 신부의 관면을 통해서 파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예복의 두 번째는 오늘 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즉 하느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은 나의 능력과 자격이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은총 덕분이고 그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입시에서 정원이 이달일 경우에는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합격이 되지요. 만약 내가 운 좋게 정원 미달로 입학을 했다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각 개인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허락받았으면 그 은총에 감사하고 마땅히 자신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즉 고해 성사가 필요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죄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바로 혼인 예복을 차려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혼인 예복. 여기서는 복장과 외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제로 허례 허식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가 미사와 고해 성사를 충실히 지킨다면 그 사람의 외관, 겉모양이 그저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다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자일수록 미사나 전례 때 그 참가하는 복장에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옷, 싼 옷의 비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귀중한 시간에 입는 옷을 따로 구별하는 그 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 다리미로 다려오셨다고 하죠. 똑같은 1,000원도 다리미로 다린 1,000원과 그냥 지갑 안에서 나온 1,000원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예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옷과 이런 외관은 종종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혼인잔치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일생 일대 가장 크고 행복한 경사죠. 감사하게도 초대받은 하객이라면 그 혼인식에 늦지 않게 가야 됩니다. 혼인식 중간에 또는 끝난 뒤에 도착한다면 마땅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사 몇 분 전에 도착하시나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시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평균적으로 미사나 전례 때 몇 분 전까지 도착하고 있는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모로 없습니다. 차를 운전한다면 교통 상황이나 주차 상황에 대처할 여유도 있는 것이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날의 말씀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할 여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천 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면 마땅한 예복을 갖추어 입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는 혼인 예복의 4가지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물씬, 만몬을 경계하자. 되도록 타공을 지키자라는 것. 둘째, 성찰과 고해 성사를 자주 하자. 셋째, 전례 참례 시 복장이나 외관에 신경을 쓰자. 넷째, 전례 시작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습관을 갖자. 물론 더 필요한 자세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같이 지킬 수 있는 정도는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를 드리는 평소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